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이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지구상 어디 가나 거의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에 대해서 들어봤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유명하긴 한데 이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냐, 누구이냐 하는 것을 자세히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대중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고 받아들였고 믿었는지 이 성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장 세상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그 당시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너무나도 기사와 이적, 놀라운 교훈, 훌륭한 도덕적 성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엘리야다. 이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났다. 그렇게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보기도 했고 엘리야로 보기도 했고 예레미야로 보기도 했고 선지자로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고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아주 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혀서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고 사실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성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비를 오지 않게 했다가 또 비를 많이 내리게 하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를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레미야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로 눈물의 기도를 하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할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결혼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역에 전념한 그런 사람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뭐 이사야인지 혹은 호세아든지 하여튼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대중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 주변에는 대중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성경에 12분으로 나와 있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이 예수님이 이제 궁금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다 혹은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 자네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 예수님이 궁금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박수를 치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일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준 것이다. 내가 교회를 너의 이름으로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해서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아주 결정적인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라는 것은 로드라스, 영주라는 개념입니다. 원래는 이런 개념을 썼는데 원래 이 구약성경에서 온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이라고 했을 때 주는 나의 주인이다 하는 얘기예요. 나의 주인이고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차원으로 주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게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구원자, 구원하는 사람. 구원자라는 얘기를 해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는 다름이 아닌 메시아라는 얘기죠. 메시아는 이 세상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정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구원의 나라를 세울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되시는 주인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고백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교회의 열쇠를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